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맨 마지막 끝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밤도 제가 어젯밤에 이어서 전도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보시고 은사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제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 은사를 제가 제일 먼저 체험하게 됐는데, 그 후로 이제 방언 통변부터 뭐 예언부터 하여튼 보는 거, 하여튼 환상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육체에서 또 영이 빠져나가서 또 이렇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낙원도 보게 하시고 그런 은사를 제가 참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근데 체험은 많이 했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사랑해야 될 저희 시어머니를 제가 사랑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 시댁이 구남매인데 아들 5에 딸 4입니다. 제가 아들 5에 셋째 아들에 제가 셋째 며느리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일찍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누가 모셔야 되거든요. 아들들이. 근데 아들 5명이 서로 쌈질을 하는 거예요. 서로 부모 안 모시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신앙 양심을 잊지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제가 계속 이게 부닥치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한다고. 눈물은 바가지로 쏟고 돈은 갖다 교회 갖다 바치면서 내가 육신의 시부모님 용돈 주는 거, 그 돈 드리는 거는 내가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니까 나 많이 못 준다. 이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많이 바치려고 하면서도 부모 드릴 건 아까워서 내가 주기 싫어서 내가 머리 굴리고, 그리고 제가 안 모시려고 저도 왜 제가 셋째 며느리니까 이런 과정을 제가 계속 깨달으면서 계속 말씀을 제가 계속 부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도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고 회개를 하면서도, 그러니까는 입은 나불나불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회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원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릴 때 회개, 입만 하는 회는 제가 잘해요. 하나님 나 부모 내가 효도해야 되는데, 제가 모셔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 막내 지차가 없습니다. 자식은 똑같은 자식인데 어찌 그렇게 부모 안 모시려고 그렇게 마지 막내를 쌈질하고, 유산 받을 때는 또 그것도 많이 따지지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 보면요, 우리가 똑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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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은혜 받고 은사 받았지만 제가 부모를 못 모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마음 부닥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믿음 강조하지만 근본 가장 중요한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이게 내가 너무너무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제가 알게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을 제가 작정기도를 들어갔습니다. 뜻을 정해놓고. 무슨 뜻? 하나님 어머니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제가 한 달 동안을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내가 육신의 부귀영화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무슨 먹고 마시는 문제 응답받으려고 제가 30일 동안 작정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 뜻은 오직 내가 시어머니의 영혼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왜냐면 저는 셋째 며느리지만 고부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 그랬습니다. 딴 며느리들은 다 부모를 모셔도 저 셋째 영엄마만큼은 부모 절대 못 모신다. 제가 인격적으로 뭐가 많이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성이 제가 잘못된 사람이었었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이 많이 고쳐주셨지만, 그래 이렇게 인격적으로 뭐가 많이 나 있고 인성이 좀 삐뚤어진 사람들은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부간의 갈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꼬셔가지고 맨날 남편 꼬셔가지고 해외지사, 우리 중앙은행 해외지사 나가려고 제가 맨날 남편 꼬셔서 이민 가자 그랬죠. 그리고 저는 하여튼 시부모님만 왔다 가면 나는 남편하고 대판 싸우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신랑만 붙잡으면 나는 시집시고 숨보는 게 일이고, 이렇게 형제는 많아 또 지긋지긋하게 하여튼 구남매가 아주 사건도 많고 일도 많고 행사도 많고 잔치도 많고,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아주 시집이라면 제가 아주 진저리를 쳤고요. 제가 아주 정말 너무너무 제가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도 은혜 받고 나가지고
그 못됐던 건 다 제가 용서를 받고 제가 회개 열매를 맺어가지만 딱 진짜 해야 될 그 가장 강했던 고부간에 갔던 어머니를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30일 작정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울부짖고 기도를 하는데 30일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말씀에 제가 왕창 깨졌냐면요. 룻기 말씀에 우리 남목사님이 룻기 말씀을 하시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둘째 며느리 룻에 대한 그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나하고 룻을 내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룻을 보니까 나오미가 홀시어머니지요. 룻은 남편도 죽었습니다. 청산가 봅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기근과 가뭄이 들어가고 때거리 양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룻은요. 그 남편 죽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오르바와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불러놓고 시어머니가 강권하지요. 이제 내 곁을 떠나가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너희 인생 찾아가라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말했건만 그러나 큰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 젊은 여자가 홀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려고 어머니를 모시려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떠나가라고 말했지만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끝까지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 가물고 기근이 많은 그때 남의 밀밭에 가서 남의 보리밭에 가서 밀리삭을 주워다가 보리삭을 주워다가 맷돌아 갈아서 그 홀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효부에 된 룻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는 나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45평 넘는 넓은 집에 뜻이 물도 없물 다 나와 먹을 게 지천을 해요. 내 멋대로 사는 생활이요. 근데도 시어머니 반무당이신데 치매가 왔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전도한다고 내가 빈덕 들고 다 퍼다 주고 갖다 주고 끌어다가 다 퍼다 미기고 갖다 다 벗어주고 돈 갖다 뿌리면서 진짜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영혼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가 나도 못 모신다고 이러는 내 모습을 지금 주님 보고 계신데 과연 내가 이 모습 가지고 내가 그 심판 대파 가서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 나한테 너희 시어머니 영혼 너희 시아버지 영혼 어디가 있니 물어볼 때 먼저 믿은 나에게 핏값을 물어볼 때 과연 나는 뭐라고 내가 대답할 것인가. 이게 내가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여러분 저는요 인간도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왜 만약에 내가 우리 신랑이 죽고 내가 아들 자식도 없고 내가 지금 남 월세방 단칸방 3방 사는데 때거리도 없다. 그럼 내가 과연 내가 동양을 해가면서 내가 밥을 얻다가 우리 어머니를 내가 먹여 살려서 나는 그런 모습이 있던가.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아니에요. 저는요 당장 나는 도망가가지고 내가 내 인생 내가 다른 남자 내가 찾아서 내가 즐겨서 가지. 나는 월세방에서 신랑도 죽고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내가 시어머니 내가 동양하다 나는 봉양할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가슴을 치고 나는 그 속에 끝나고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방언하면 뭐예요? 예언하면 뭐예요? 환상 보면 뭐예요? 천국 갔다 왔으면 뭐예요 아버지? 능력 행하면 뭐합니까? 가장 십자가의 완성이 되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사랑의 능력이 없는데 믿으십니까? 사랑은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 예언, 신용 이런 것만 하면 엄청 대단한 능력인 줄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그거는 다 패하고 마지막 오직 사랑 이것만 가지고 주 앞에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쓰임받다 버림받는 종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아주 신바람나게 쓰임받다가 마지막 지옥 가는 종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가장 큰 능력인 사랑의 능력 좀 받으셔서 우리 이제부터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찾아가셔서 가장 큰 사랑인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이 생명 되신 예수 사랑 전하셔서 우리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제가 이 엄청난 룻기 말씀에 제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방언하면 뭐예요? 예언하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통변하면 뭐예요? 내가 환상 보면 뭐예요? 내가 천국 보고 왔으면 뭐예요 아버지? 저요 진짜 내가 모셔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어머니 영혼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왜 맨날 하는 핑계예요. 나 몸이 아프다. 나 뭐 집도 않게 뭐 45평이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 근데도 맨날 좁다고 나 못한다 이러면서 하여튼 머리 굴려가면서 내가 부모 모시려고 무던히를 썼습니다. 그다가 제가 그 룻기 말씀에 깨지고 마지막 그 다음 또 말씀은 어느 말씀이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악하니라. 할 말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 자기 가족 친족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하니라. 이 말씀에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가 그때 왕창 깨져가지고 제가 셋째 며느리인 제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모시고 왔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어머니가 치매 환자니까 얼마나 똥오줌을 제대로 못 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면서 우리 어머님의 또 의부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같이 잠을 못 주무십니다. 괴롭히니까 밤에. 그래 우리 부부 사이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잡니다. 그럼 똥을 놓으시면은 어머니가 아마 이 베개가 양변기를 보셨던가 봐요. 그래서 꼭 베개에다 똥을 놓으시고 깔거문 깨고 주물르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더라면 며칠은 했겠지. 그리고 또 죄는 또 엄청 졌겠지. 끝내는 내가 못 모신다고 또 포기했겠지요. 그러나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오직 뜻이 뭐냐? 어머니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 뜻대로 제가 3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눈물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작은 불씨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힘 가지고 제가 어머니 똥을 치우고 오줌 싸서 뭉개면 그거 다 치우고 기저귀 채워주고 그리고 어머니를 내 품 안에 끌어안고 내가 얼굴을 비비면서 내가 어머니 입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제가 뭐 효도는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뭐 불효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효도하려고 무슨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그 시어머니 끌어안고 어머니 끌어안고 울기도 많이 울었죠. 왜냐면은 제가 속상해서 이러고 싶어요. 우리 신랑한테 왜 셋째 아들만 자식이냐? 응? 왜 저 인간들은 왜 그냥 있냐? 우리 큰 형님들이 다 부자예요. 다 부자인데 어쩌면 이렇게 며느리들이 이렇게 앞질인지 여러분 저도 며느리지만 저도 아들만 드리거든요. 근데 아들 낳다가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해요. 왜 요즘 아들들은요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말세 끝이 말이는지 이 여자 이 아주 불려수 같은 여자 잘못 마누라 잘못 얻으면요 여자가 사바사바하면요 피 흘린 지네 엄마도 버리는 게 좀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 잘못하면 그 집안일이 다 끊어지고 이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니까 여자한테 달려있더라고요. 저희 집도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나가지고 제가 참 많이 울었지만 이 말은 못 하겠더라고 속상해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신랑한테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동네 쓰레기 다 주워오지. 우리 어머니가 동네 쓰레기 다 주워오지요. 동네 집 신발 다 갖다가 우리 거 훔쳐갔다가 다 농수에 갖다 집어넣지요. 쓰레기 주다가 다 싱크대 갖다 집어넣지요. 국 끓이면 또 퐁퐁 갖다 풀어놓고 또 기름 쳤다고 또 갖다 퐁퐁 부어놓지요. 가스불 켜가지고 불려놓지요. 그래 우리 집은 쓰레기가 맨날 2자릿씩 나옵니다. 항상 치면요. 그러니 나는 쓰레기통 다 주워서 쓰레기 다 주워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우는 길이고 기도하는 길이죠. 왜 이거 하면 덕이 이제 예? 우리 신랑한테 덕도 안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될까봐. 그럼 제가 이제 정화가 나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랑한테 해도 해도 끝도 없고 진짜 나도 더 이상 나 정말 못 해먹겠네 정말 나 못하겠네 정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제 미안하니까 글쎄 못 참고는 글쎄 아버지 방에 가더니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아버지는 맨날 응? 셋째 아들 셋째 며느리만 그렇게 응? 저기 하고 왜 큰아들 이렇게 부자한테 가서 큰아들한테 가서 이렇게 못 있냐고 가서 좀 2달만 좀 가서 있다 와보라고 좀 이렇게 그냥 해버렸어요. 우리 신랑이 이제 제가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 말하면서 큰 소리가 막 나갔는데 그때요 우리 아들이 방에다가 문을 쾅 열고 나오더니 그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문을 쾅 열고 나오더니 저희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절대 부모한테 큰 소리 해본 역사가 없는데 그때는 애가 막 혈기가 팍 나가지고 문이 쾅 열고 나오더니 아빠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걔가 막 울면서 모심에 가면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엄마 똑똑히 들으세요. 나는 아빠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아빠 엄마한테 꼭 할 겁니다. 그럼 콱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 주님 앞에 간증합니다. 그 음성을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방에서 내가 가슴을 치고 울었던지 우리 신랑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아들의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잘못하다고 빌었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영아빠한테 내가 막 화를 내서 영아빠 그런 거니까 아버지 섭섭한 거 푸시라고. 그래놓고 제가 속상하면 나는 교회 가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우는 게 세월이었죠 뭐. 왜냐면 신랑 앞에서 애들 앞에서 이거 하면은 덕이 안 되고 이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영원히 구원받는 게 더 멀어질까봐 제가 이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글쎄 며느리의 그 눈물과 며느리의 그 아픈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 어머니의 치매를 고쳐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주한장로교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서리집사 임명받아가지고 주한장로교에서 제일 1등으로 오시는 분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여튼 기도도 그렇게 순수하게 여러분 기도를 뭐 이렇게 크게 안 하고 오래 안 해도 그 친솔한 그 정직한 그런 기도가 그 순수한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걸 믿으시랍니다. 얼마나 순수하세요 또 부부가. 그래가지고 주한께서 소문났어요. 항상 한 4, 50분 전에 1등으로 와서 앉는 분은 맨 앞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과 교회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가정예배 매일 드리시면서 12년 동안 제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다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지금은 천국 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나니까 우리 시댁이 다 무당집안 같은 집안이었잖아요. 우리 신우 시동생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셋째 형수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셋째 올케 언니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와가지고 지금은 장모님도 나오셨고 권사님도 나오셨고 또 우리 신우는 교회를 단독으로 하나 짓기도 하시고 지금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직분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능력 좋아하시지요? 권능 좋아하시죠? 그래서 누가 앉으면 뻘떡 일어났겠다? 아마 다 몰려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능력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가장 큰 능력을 보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기중성을 알고 주님 심장 가지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큰 능력으로 보시는 주님이신 걸 기억하시고 너무나 시각적인 능력만 찾아서 다니지 마시고 그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오늘 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없는 너무나 적은 우리가 방언을 청하게 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봉선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진짜 있어야 될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심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형제 전도 못했고 우리 직장 동료 이웃사람 전도 못한 걸 다시 한번 가슴치고 오늘 밤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 속에 오늘 밤도 성령을 통하여서 사랑의 능력을 주신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시각적인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완성이 되는 사랑의 능력 가지고 이제부터 복음 전하시면 주님의 역사하셔서 이 많은 빈자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집에 충남 당진서 이사온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저보다 10살 연세가 더 많으십니다. 근데 그 아줌마하고 저하고 대판 싸웠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예요.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뭐가 나 있고 좀 인성이 좀 부족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원수가 많았고 등 돌린 사람이 많았고 이웃관계가 저는 원만하지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이 부족하고 성품이 뭐가 났기 때문에 가슴에 상처가 많고 그 어린 성장 과정이 좀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은요 그 인격적으로 상당히 뭐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잘 안 되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다 할지라도 그때뿐이지 상당히 다른 사람이 상처를 많이 줍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런 사람이냐? 저는 엄마가 저를 키운 게 아니라 할머니가 저를 키웠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관계도 제가 안 좋았어요. 그래 예수 믿지 않을 때니까 옆집 아줌마하고 저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대판 싸웠는데 10살 더 먹으시는 어르신인데 이 젊은 게 그냥 빡빡 대들면서 막 대판부터 싸웠죠. 그거 나가지고 옆집 아줌마하고 나하고 원수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전혀 제가 부담 같은 거라든가 뭐 죄의식 전혀 없었죠. 왜? 저 여자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안 맞는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정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가지고 제가 몇 개월 후에 인천 주한장로교에 제가 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목사님 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부닥칩니다. 아멘. 근데 목사님이 마태복음 말씀 갖고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한번 뒤돌아보시고 오셨습니까?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삶의 현장에서 원수 맺은 사이 있습니까? 아니면 등 돌린 사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풀지 않고
그 사람과 풀지 않고 이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은 우선순위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해답이 나온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인간끼리 원수 맺고 등 돌리면은요 사람하고 풀지는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래요. 순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말고 먼저 원수 맺은 등 돌린 인간끼리 먼저 화해를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머나 저 우리 옆집 아줌마 6호집 아줌마 큰일 났네. 이게 딱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지요.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걸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아버지 제가 옆집 가가지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빌 거니까 하나님 내가 비는 순간에 성령님이 아줌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제가 예수를 증거할 때 아버지 구원을 시켜달라고 기도를 막 뜨겁게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요 막 뜨겁게 막 역사가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금방 쫓아갈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또 못 가겠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펄펄 뛰고 막 우리 막 난리치기지요. 문방만 나가봐야 또 전도 못하고 우리 못 갑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요 내가 당장 그 옆집 가서 내가 싹싹 빌어야지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지 했는데 막상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못 가봤어요. 왜 못 가겠느냐. 제가 옛날에 한 짓이 생각이 나니까 너무너무 젊은 예배 내가 너무나 싸가지 없이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제는 내가 못 가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 용기가 안 나서 나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 갈 수 있는 용기를 좀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해도요 영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갈 것 같은데 눈 뜨면 또 못 가겠어. 이게 반복이 몇 달 동안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감사히 옆집 아줌마 내가 원수진 아줌마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겠어요? 몇 달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무슨 응답이냐. 하루는요 여름인데 초저녁입니다. 지나가는 소나기가 그냥 한 줌 쫙 소나기 쏟아졌어요. 근데 이 소나기가 그치면서 구름이 막 거치면서 바람이 솔솔 불어오니까 시원하잖아요.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 야 우리 옥상에 올라가자. 저희 집이 스라브 집이거든요. 그 지붕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 집 지붕에 올라가재요. 왜냐면 소나기 끝이고 나면 바람 솔솔 불으면 시원하니까 자다가 밤늦게 내려오재요. 그러자고 이제 은박지 가지고 우리 신랑하고 우리 지붕 옥상 올라갔어요. 은박지를 깔아놓고 저희 남편은 누워있고 나는 남편 무릎에 기대가지고 구름 거치는 하늘 쳐다보니까 바로 요 위에 북두칠성이 뜨는데 그렇게 영롱하게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영롱하고 그랬죠. 저희 남편한테 여보 여기 북두칠성이 떴는데 내가 한번 쉬어볼까?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그래 한번 쉬어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제 별을 쉬는 겁니다. 북두칠성을 딱 쉬는데 셋 하는 동시에 갑자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찬송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깊은 단계 들어가다 보면요 천군 천사 스랍들의 찬양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멘. 깊은 단계 들어가면요. 근데 그 찬송이 뭐냐면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효용 못한 그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데 갑자기 제가 하나 둘 셋 하다가 그 찬송 소리 듣는 순간 내가 막 가슴이 뜨거지면서 막 불이 임하면서 내가 막 다다다다다다 진동이니까 막 다다다다다 하니까 우리 신랑이 얼마나 기절 축복을 하겠어요. 이놈의 옆에 내가 하나 둘 셋 하다 막 갑자기 막 부들부들 떨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하니까 우리 신랑이 막 무서우니까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왜 이리야 우리 신랑은요 방언 기다리는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성숙하니까 라스팔라 카리스칼라 이렇게 방언을 하지만 초창기 때는요 막 진동이 오고 부려니까 막 부들부들 떨지요. 다다다다다다다 난리를 치지요. 우리 신랑이 막 무섭다고요. 시발지발 그거 좀 하지 말래. 무서워 죽겠다. 그것만 하면 그래 좀 하지 말래. 그거 좀 하지 말래. 근데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성령 받은 저는요 그 천군 천사 스랩의 찬양을 듣고 있고요. 우리 신랑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못 들으니까 갑자기 맨 마누라가 그냥 별시다가 말고 부들부들 떨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진동을 하고 막 펄펄 뛰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뻘떡이 하더니 이 여자가 또 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좀 하지 말라고 하지마. 그런데 우리 신랑이
하지 말란다고 제가 안 됩니까? 안 합니까? 왜냐면은 이 찬송과 가사에 나를 찢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찢으시는데 제가 어느 가사에 내가 그냥 너무 그냥 하나님 역사하신 게 그냥 하고 내가 막 뻥 넘어가니까 신랑이 무서워가지고 막 기절 초풍을 해서 막 도망가가지고 밑으로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그 가사가 뭐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가사에 내가 막 비명을 질러가면서 내가 막 우니까 신랑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게 끝나는 발작 그때라더니요 네 마음대로 물어보고 그러면서 막 쌍욕을 하더니 이제 화가 나니까 이게 계단 타고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옥상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 세면바닥을 2시간 넘게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왜 찬송과 가사에 나를 찢으시는데 여러분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입만 나불나불 떠들었지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쌓을 데가 없는 그 사랑을 어쩌면 내가 이렇게 내 살아오는 모습이 너무나 그 사랑에 비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울면서 막 회개사가 터진 겁니다. 그랬더니 찬양이 멀어지면서 세면 음성이 딱 정확히 2마디가 들려요. 정확히 들려요. 어떻게 사랑한 딸아 네가 지금 무엇을 세고 있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시려고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세고 있었니? 물으셔요. 그때 제가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수많은 별들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 그러셔요. 그래? 그러면 저 별들이 몇 개이더냐? 저 별이 몇 개네요. 여러분 천문학적인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셉니까? 무엇이에요? 그래 제가 통곡을 하면서 제가 울었죠. 주님 세어도 나는 저 수많은 별들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막 울었더니 주님이 그러셔요. 그래 네가 일생 동안 세어봐라. 너는 저 수많은 별들을 셀 수가 없단다. 네가 일생 동안 세어도 셀 수 없는 저 수많은 별들보다 이 온 우주보다 이 온 천하보다 더욱 귀한 게 너 뭔 줄 아니? 네가 그렇게도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고 무시했던 옆집 아줌마의 한 영혼이 아니더냐. 아멘. 저는 여러분 가슴을 치고 나는 그 말씀에 나는 2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저 여자 우리 옆집 여자 저 여자 6호집 여자 저 여자 누구 엄마 여러분 나는 그냥 쉽게 저 여자 우리 옆집 여자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옆집 여자 6호집 여자 누구 엄마 우리 위층 여자 우리 아파트 여자 우리 동네 여자 우리 아파트 앞층 여자가 아니라 천하보다 우주보다 귀한 한 영혼인 걸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야 진짜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 심장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 바라볼 때 그냥 저 여자 저 남자 저 여자 얼굴 이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 영혼으로 부닥치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가 가슴을 치고 울었어요. 내가 은사 받고 은혜 받았다고 내가 그렇게 떠벌거리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너무나 쉽게 저 한 사람을 내가 그렇게 한 영혼의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너무 쉽게 저 여자 우리 옆집 여자 이렇게만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믿음 없었던 내 모습을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울었던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스치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바라볼 때 저 남자 저 여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친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스치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바라볼 때 그 속에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주의 심장과 우리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가슴을 통해서 영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 입마무성은 나팔들이고 입마무성은 울리는 갱가리가 되는 것이지 진짜 중심의 우리가 주의 심장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던지 주님께서 그 제 마음속에 옆집 아줌마가 아니라 6호집 아줌마가 아니라 동네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걸 그때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 옆집을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그 이튿날 돼지고기 2근 사가지고 제가 과일 사가지고 오랜만에 그 옆집 가서 내가 띵동하니까 아줌마가 딱 문 열더니요 깜짝 놀래요. 이 옆에 내가 왜 왔나 했겠죠. 대판 싸워갖고 서로 말 안 하고 지냈는데 그렇게 문 열더니 쳐다보고 제가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내가 그냥 들어갔어요. 말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내가 들어가니까 그냥 앞서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길래 내가 뒤 따라갔죠. 뭐 들어가니까 안방 들어가길래 나도 안방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말 한마디 안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계세요. 그나는 돼지고기 2근 사가지고 놓고 과일 놓고 딱 무릎을 꿇고
딱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쏟아지는 눈물이 절제가 안 되는 거라. 왜? 지난날 제가 그 아줌마한테 꼴값을 하고 그 너무나 부끄럽게 살았던 그게 생각이 나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기 전 얘기니까 쏟아난 물인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참 꼴값도 많이 했고 잘난 척도 많이 했고 참 얼마나 꼴값을 했겠어요. 그 살았던 모습이. 이걸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서 막 눈물 쏟아지는데 막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울고 기도하고 나니까 이 아줌마는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겠어요. 이 여수가 갑자기 와가지고 울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아줌마는 제가 교회를 나가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집어진 걸 그 아줌마가 모르죠. 변화가 된 건 모르죠. 서로 이렇게 등 돌리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눈물이 자꾸 쏟아지더라고. 기도 끝나는데도 절제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줌마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줌마 죄송합니다.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뭘 용서해줘요? 또 그러더라고. 이제 이렇게 됐던 게 마음에 맺힌 게 있어가지고 뭘 용서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떨리더라고. 이렇게 자꾸 눈물 나면서 이렇게 그랬죠. 아줌마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주제를 몰라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괜히 제가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꼴값을 하고 제가 참 아줌마한테 참 마음을 제가 많이 상하게 드렸고 제가 참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제가 살았기 때문에 아줌마 마음을 제가 많이 상하게 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주한장목에 제가 나가서 살아계신 제가 주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야 이제 제가 누군가를 이제 제가 알았고요. 제 주제를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아줌마 저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직도 많이 제가 변화된 건 많이 없지만 아줌마 좀 지켜봐 주세요. 아줌마 좀 지켜봐 주시면 제가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제가 이제 정말 제가 선하게 제가 살려고 제가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 저 한 번만 좀 용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물이 또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 죄송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집에 왔어요. 왜 이렇게 창피해요, 여러분?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옆집 아줌마, 육거집 아줌마 이름만 써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뭐 교회 얘기, 예수 얘기 뻥끗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석 달 동안 뭐 했느냐. 제가 이제 여름에 슬리퍼, 샌들, 세일하고 제가 하나 사다 드렸더니 끝까지 안 받으셔요. 그냥 놓고 왔지 뭐 집에. 그랬더니 내중에 보니까 또 신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과일 내가 몇 번, 두세 번 이렇게 갖다 드린 것밖에 없어요. 3개월 동안. 그리고 예수 얘기, 교회 얘기 뻥끗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3개월 지나갔는데 토요일 날 옛날처럼 그 담살 옆집 있으니까 담너머로 여모야 불러요. 그래서 내가 저 아줌마가 이제 삐진 게 풀어졌나 보다. 그 내가 네 그랬더니 내일 일요일 날 교회 그 사람들이 일요일이라 그러죠. 내일 일요일 날 교회 몇 시에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왜요 아줌마? 저 10시 반 3부에 갈 건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자기 발로 걸어와서 선수 등록을 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능력이 뭐냐? 잘난 척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말 많은 게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뭐 교만 따는 게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쌀쌀 맞은 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자존심을 접어두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게 이게 능력인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내가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 수만 있다면 역사는 주님이 하셔서 그 영혼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에 김정숙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 붙잡고 맨날 흉보는 게 그 사람은 하는 일이에요. 이분이 두 번째 재혼하신 분입니다. 근데 본처한테 두 딸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그 애들 때문에 못 살고 또 다시 서울로 가야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야 집사님이라는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시집을 두 번씩 가고 저렇게 하고 또 이혼한다 그럴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전실딸이 얼마나 못됐으면 저렇게 못 살고 간다 그럴까.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항상 그래요. 애들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교회를 안 나오고 자꾸 바깥으로 나돌면서 술 담배 먹고 원조 교제하고 어린 것들 중학생들이 벌써 그 짓거리 하고 다니니까 그 본엄마가 술집 섹시였대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피는 못 속여. 피는 못 속여.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전실딸 숨을 보는데 저는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이 죄 질라면 나 혼자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이 큰데
뭐 때문에 교회 와서 다른 사람 붙잡고 그 사람 죄 짓게 유도하는 그 죄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여러분 입으로 범죄해서 그 말의 씨앗 때문에 묶이는 가정이 상당히 교회 안에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내뱉는 말의 씨앗을 통해서 묶이는 가정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묶인 결박이 풀어지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그걸 깨닫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진짜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막 그렇게 만나면은 자꾸 이렇게 속상하다고 못 살겠다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가 그 사람이 숭볼 때는 동참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을 보고 온 적이 있는데 이 내뱉은 말의 씨앗 때문에 그 죄가 하늘 보좌 앞에 사무쳐서 그 입으로 내뱉은 말의 씨앗 때문에 질병으로 묶이고 돈에 묶이고 인간관계 묶이고 여러분 이 모든 사업에 부도나서 묶이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저는 절대 말을 통해 제가 묶이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이 저를 붙잡고 자꾸 이렇게 흉을 보면 저는 그래요. 집사님 죄 짓고 싶으면 혼자죠. 나한테 그런 얘기 했지 마. 왜 자꾸 나 죄 짓게 막 유도를 해. 그러면서 집사님 기도해. 딴 사람들 죄 짓게 유도하지 마. 그 심판 엄청 큰 거 몰라? 그러면은 또 삐쳐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또 상콩하고 이래요. 안 받아주니까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어머 그래 해가지고 같이 막 죄를 져야지 좋다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그 집을 제가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놀러 갔는데 이제 딱 가서 벨 누르니까 대문을 열어주는데 이게 애완용 그 털부싱이 예쁜 애완용이 있어요. 그 애완용을 끌안고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주더라고. 근데 그 집을 들어가니까 강아지 애완용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김집사님이. 근데 애완용 새끼 나가지고 그 방 안에 한 5-6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애완용을 키우는 거예요. 안방 들어가니까 그 집사님 침대 옆에 예쁜 꽃바구니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게 애완용 강아지 집이라네 그게. 근데 그 강아지 집이요 비싼 거는요 120만원 180만원짜리까지 있대네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느냐. 다 부자들만 계신가 봐. 그리고 제일 싼 게 12만원 14만원짜리라 뭐 하여튼 뭐 얘기하는데 난 듣기도 싫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그런 돈이 어딨어요. 그런데다 남겼더니 그런데 딱 가서 앉았는데 강아지를 이뻐하는데 나는 자식도 나는 그렇게 이쁘게 안 키워봤거든요. 세상에 자기 자식보다 더 이쁘게 그렇게 강아지를 이쁘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강아지 삔이 한과겨. 그리고 뭐 샴푸부터 향수부터 뭐 또 예방접종 수첩도 있고요. 뭐 팬티부터 또 뭐 강아지도 마우라가 다 있대. 이렇게 머플러가 다 있고요. 뭐 티가 있고 뭐 일회용 기저귀 채워놓고 향수도 뿌려주고 그러는데 매니큐 발톱도 발라놓고 저는 아기를 내가 둘 키웠지만요. 나는 자식도 나는 그렇게 못 키워봤어요. 돈 쳐발라가지고. 근데 돈 덩어리.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이쁜 짓을 하대요. 강아지가요. 엄청 이쁜 짓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람 못된 거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바로 그 말 같아요. 이 짐승은요, 강아지는요, 주인을 기쁘게 해주려고 아주 제주를 막 홀랑홀랑 얹고 막 발라발랑 두드려놓고 막 그렇게 이쁜 짓을 하니까 왜 주인 좀 기쁘게 해주려고. 나는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제가 또 받았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막 까닥딱 넘어가고 막 발발 떨고 막 그러니까 이뻐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먹다 넣어주고 막 난리를 지기는 거. 그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이뻐? 그랬더니 인간보다 낫대. 그 인간보다 낫대. 그 인간보다 이쁘대요. 인간들은 못 됐는데. 그러면서 이쁘다고 막 쓰다듬어요. 그러면서 또 나한테 밥을 주면서 밥을 먹으면서 또 애들 또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그냥 가만히 듣고 내가 그랬어요. 이제 흉 다 봤어? 그랬더니 저도 미안한지 씹었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나 이렇게 와서 맛있는 거 얻어먹고 나 그냥 가면 내가 죄송하니까 나는 보답할 게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좀 드릴까? 내가 예배 좀 드리고 갈까? 했더니 예배 드려주면 좋지? 그래서 이제 둘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진솔해야 돼. 정직해야 돼. 더군다나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더욱더 정직해야 되겠지? 그랬더니 아멘.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내가 믿음으로 내가 물어볼 거니까 사람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받아봐. 그랬더니 뭔데? 그래서 내가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참. 그럼 구원 받지. 그럼 구원을 안 받아요? 그 내가 그러면 구원 받으셨으면 성령도 받으셨겠네? 그랬더니 그럼 당연히 좀 성령 받았죠. 저 성령 체험했어요. 저 방언행수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그 내가 집사님 그런데 어째 이거는 내가요? 어째 내가 보니까 집사님 꼭 가짜 같아.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가짜 같다고. 그랬더니 바라죠.
왜 내가 가짜냐? 그래서 내가 집사님 오해 없이 들어줘. 왜냐면은 이건 내 신앙이야. 일단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신다. 아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분별력을 주신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 그랬더니 무슨 분별력이요? 내가 집사님 그 이뻐하는 그 애완용 그 강아지 그거 영이 있어 없어? 그랬더니 짐승이 무슨 영혼이 있어요? 영이 없지요? 그 내가 그러면 그 전실딸 그 두 애들은 영이 있어 없어? 했더니 사람이니까 영혼이 있죠? 그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집사님 보고 까짜같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뭐야? 내가 집사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분별하게 하셔. 근데 어떻게 성령 받았다는 집사가 분별도 없이 영이 없는 짐승 새끼는 그렇게 애정을 주고 사랑을 쏟고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이뻐하면서 그렇게 실고 닦고 목욕시켜주면서 삥 꼽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마음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엄청난 이 사건인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어떻게 생명이 있는 전실딸 둘한테는 애정 줄지 모르고 시간 투자할 줄 모르고 돈 쓸 줄 모르고 마음 줄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집사님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신앙 고백이 나오고 집사님 어떻게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라고 했어? 집사님 내 말 잘 들어. 삐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이 시간만큼은 집사님이 복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봐. 저 애완용 짐승 저거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는 짐승한테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사랑 주고 애정 주고 마음 주는 건 이거는 보상도 없고 축복도 없고 상급도 없어. 아멘.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가 애정을 주고 시간 주는 거는 분명히 주님 앞에 보상과 상급이 있는 거야. 아멘. 집사님 이게 바로 분별력인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게 분별이 못해? 집사님 어떻게 전실딸한테 그렇게 사랑 줘봤어? 시간 투자해봤어? 돈 써봤어? 애정 줘봤어? 마음 줘봤어? 그리고 집사님 지금 구역장이야. 구역장인데 구역식구 지금 5가정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부자야? 어려운 가정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 상급도 없고 보상도 없는 짐승한테 쏟는 애정과 이 돈과 모든 시간을 생명이 있고 보상과 상급이 있는 구역식구 5가정한테 쏟아봐. 그러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상을 하시겠어. 근데 구역식구들은 내 패대기 쳐놓고 집사님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전실딸 싸가지 없다고? 집사님 저 싸가지 없는 것들 맨날 원조기자고 뭐 술 먹고 지혜미 닮아서 뭐 피를 못 속여? 집사님 회개하셔. 집사님은 지금 피해자가 집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집사님 피해자 아니야. 피해자는 전실딸이 피해자요. 왜? 전실딸들은 예수를 몰라.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걔들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야. 그러나 예수 만난 집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지금 두 딸 앞에서 걔들이 지금 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왜 안 오는 줄 알아? 집사님이 두 딸 앞에서 지금 복음을 가로막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사님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걔들은 영적인 피해자야. 그래서 걔들은 지금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왜? 장벽이 새엄마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님 말만 집사하고 말만 교회 다녔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주 예수 닮는 것처럼 막 떠들고 막 기도 많이 한다 뭐 일 많이 한다 봉사 많이 한다 막 헌금한다 떠들기는 엄청 떠들고 분주하기는 분주한데 깨닫지 못하는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간의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본의 안 돼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본의 안 돼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밤 한번 겸하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복음을 가로막고 사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 돌아보시고 이제부터 복음을 가로막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 복음 전하셔서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예외로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피해자는 집사님이 아니야. 피해자는 전실딸 둘이야. 걔들 지금 이 교회를 빨리 와가지고 걔들 주님 만나서 복받을 애들이 지금 엄마가 장애물 돼가지고 왜 엄마가 본연 돼가지고 응? 지금 걔들이 주 앞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 피값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해결받을 거야. 집사님 회개하셔. 집사님이 정말 전실딸을 위해서 눈물 흘리기도 해봤어. 그 두 딸을 위해서 가슴 저림하면서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해봤어.
걔들한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 보여줘봤어? 뭔가 베풀어봤어? 뭔가 섬겨봤어? 뭔가 줘봤어? 뭔가 안아봤어? 아니잖아. 맨날 교회 안 간다고 욕이나 퍼붓고 저 윈수 같은 것들 지혜미 피를 못 속인다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남 붙잡고 죄짓게 유도해가면서 교인들 붙잡고 순이나 보고 앉았고 그 죄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걔들이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서 진짜 피해자는 전실딸이 피해자들이요. 하나님 탄식하고 계시오. 걔들 때문에 집사님 회개하시오. 그리고 이 애완용 갖다 팔어. 이거 끌어낼 시간이 어딨어. 이거 목욕시킬 시간이 어딨고 이거 돈 처벌할 시간이 어딨어. 생명이 된지라 사람한테 돈 쓰는 건 아까워서 못 쓰고 인색하면서 집사님 회개하시오. 어디 가서 성령 받았다고? 뭐 방언만 한다고 성령 받은 거야? 그러지 마라. 마지막 날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마지막 사랑 안고 주님 만나야 돼. 아멘. 그러니까 집사님 빨리빨리 이거 강아지한테 팔어. 이거 끌어낼 시간이 어딨어. 그리고 상급도 없어. 보상도 없어. 이거 시간 낭비하지 마. 물론 이 애완용도 하나님의 창조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를 수는 있어. 그러나 품 안을 키우는 건 영적인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예언서에 보면은 이 애완용이 귀신이 아니라 애완용이 이쁜 짓 하는 걸 통해서 귀신이 우리 사람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 생각을 뺏어가서 얼마나 귀신 역사가 강한 줄 알아? 그러니까 절대 마당에서 키우고 싶으면 키울까? 절대 키우지 말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거 끌어안고 앉았어. 우리 여기다가 시간 쏟을 시간 없어. 우리 한 영혼 붙잡고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고 전도할 시간 부족하고 어디 강아지한테 돈 갖다 쳐발려고 있어. 우리 구역식들 돌볼 돈도 없다면서. 집사님 철저히 회개하시고 금식하셔. 그리고 두 딸한테 저것들 하지마. 손가락질 할 만큼 주님한테 당신한테 돌아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 저것들 할 때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사님 금식하고 회개하시고 빨리 강아지 팔어. 빨리 팔고 이제 정말 남은 생에 또 시집 갈 거야? 집사가 또 시집 갈 거야? 무슨 시집을 10번씩 가? 여러분 2번 왔었는데 또 가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 시집 또 갈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고 내 말 때문에 삐지지 마. 사람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금식해. 그리고 이제 저것들 하지 마. 하나님이 탄식을 하셔. 그 손가락질 할 때마다.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애들한테 편지를 써. 만나기 어색하고 편지 써가지고 밖에서 좀 만나자고 그래. 근데 만났을 때 가서 말로만 나불나불 말로 떠들지 마라. 말만 하는 게 능력이 아니야. 가서 그냥 무조건 울기만 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눈물도 억지로 나오냐 이거예요. 눈물이 억지로 나오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지.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예 미안하다 새엄마가 그런 말 100만 해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가서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끌안고 울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거야. 아멘. 그랬더니 여자가 그때 8을 했는데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깨닫고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그래요. 참 부끄럽다고. 자기는 그 애완용도 하나님의 창조작품이기 때문에 키우면 좋은 줄 알았대요. 걔네가 물론 키우면 좋지. 그러나 이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이 영이 없는 것한테는 우리가 아무리 투자해도 보상도 없고 상급도 없고 축복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보상과 축복과 상급은요 사람한테 한 것만 있습니다. 아멘. 네, 생명인 인간에게 하나님 창조품 인간에게 한 것만. 그러니까 집사님 다 팔고 이제부터 전시들한테 이제 찾아가서 울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막 회개역사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러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애들하고 내가 밖에서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아이 고민이네. 눈물 안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가서 울어 그랬더니 가서 딱 만나자마자 말이 필요 없더랍니다. 딱 만나자마자 눈물 쏟아지는데 가서 그랬대요. 얘들아 새엄마 좀 용서 좀 해달라 한마디 해놓고 끌안고 울었더니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두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지. 이래가지고 그때 하나가 돼가지고 엄마는 성가대 대장이 됐고 두 딸은 성가대 대원의 한 파트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혹시 상급도 보상도 없는 짐승들한테 쓸데없는 것한테 돈 투자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마음 뺏기지 마시고 생각 뺏기지 마시고 빼앗겼던 세월들 빼앗겼던 마음들 빼앗겼던 생각들 돌이키는 밤 되셔서 오직 생명이 있는 보상이 있는 우리 사람한테 돈 투자하시고 시간 투자하시고 마음 투자하시고 우리 생각 주셔서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희용아 너 저기 목요일날 우리 국민학교 동창하게 했는데 너 동창해 좀 올래? 그래서 내가 싫어. 나 거기 갈 시간이 어딨어. 여러분 저는
국민에게 동창회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왜냐면은 동창회 갈 시간이 없지요. 우리 예수 믿으면 맨날 교회 가서 전도해야지, 성경 공부 배워야지, 뭐 봉사해야지, 신방 가야지, 뭐 구역식 퍼미기야지, 해미기야지, 뭐 병원 신방 가야지 하다 보면요, 진짜 우리는요 잠잘 시간도 거의 없잖아요. 우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무슨 동창회 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걔네가 야 나 동창회 갈 시간이 없어. 야 나 안 가.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 국민학교 동창회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동창회 가야요 밥 먹는 거, 2차 노래방 가는 거, 그 다음에 술 먹는 거, 이게 동창회네요. 그냥 맨날 모여가지고 동창회끼리 만나서 맨날 먹고 지지고 먹고 술 먹고 같이 춤추고 이게 동창회네. 근데 그런 걸 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맨날 해본 얘기인데 그걸 뭘 또 가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안 가. 그랬더니 그 친구 전화한 친구가 여기 서울 장충동 장충성결교회 그 홍목사님 장충성결교회 거기 나가는 구역장 집사가 제 친구인데 전화가 온 겁니다. 희영아 너 국민학교 동창회했는데 목요일날 동창회 좀 와라. 그래서 내가 나 싫어. 거갈 시간이 어디 있어 바쁜데 안 가. 그랬더니 얘 누가 너 보고 뭐 동창회 오랴? 전도하러 오라고 전도하러 오라고. 그러니까 무슨 전도를야? 네가 해요. 네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우리 회장 좀 전도하러 오라고. 그래서 내가 네가 해요. 너 구역장 집사잖아. 했더니 야 나는 해봤는데 안 돼. 얘 나는 나이롱인가 봐. 또 지가 그러더라고. 이러면서 자기는 한번 해도 씨도 안 맥힌데 왜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거든요. 걔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회장은 항상 1등 했기 때문에 지금도 지는 대학을 나왔는데도 그 회장이 자기를 아주 우습게 보더래요. 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제가 꼴찌만 나고 그러니까는 지금도 그런 기억을 해가지고 자기를 아주 우습게 봐가지고 자기 말하는 건 씨알이도 안 맥혀가지고 아주 안 된대요. 그리고 야 나는 나이롱인가 봐. 야 내 말은 얘 코방귀도 안 껴야 이러면서 네가 오면은 될 것 같으대요. 근데 우리 그 동창회 그 회장이요. 그 서울 조계산가 그 큰 절이에요. 맨날 그 수요일만 되면은요. 그 애가 둘이에요. 근데 애들 말기 들을 때만 되면 애가 말기 알아들 때만 되면요. 애기들 끌고 가가지고 그 조계산가 어디 가가지고 그 스님 그 죽었잖아요. 그 성철 스님인가 누가 그분 그 법할 때 거기 가서 맨날 그거 법문 공부 듣게끔 애기 때부터 애들 끌고 다니는 그런 애예요. 걔가 그러면서 맨날 나도 중으로 가야지. 내가 중으로 임을 이렇게 아주 입버릇처럼 노래했던 그런 친구가 우리 회장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저한테 친구가 전화 온 겁니다. 너 동창회 오라고 온 게 아니라 너 동창회 와서 걔 붙잡고 전도 좀 해보라고. 내가 하니까 안 돼요. 내가 국민학교 때 공부를 하도 못해서 그런지 걔가 나를 아주 무시해가지고 내 말을 듣지도 않는데야. 그러니까 와보래요. 그 내가 그 말에 내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전도라는 말에 또 맨날 중으로 간다 그랬대요. 걔가 법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 내가 가자 해놓고 이제 준비기다가 내가 몇십 년 만에 처음 간 거지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국민학교 동창이니까. 그래 갔는데 한 40명 가까이 모였더라고요. 초등학교 동창회인데 근데 모였는데 아직 회장이 안 왔어요. 좀 이따 보니까 회장이 오는데 막 뛰어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보고 처음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또 회장하고 저하고 또 사돈간입니다. 우리가 집안이 사돈간. 한눈에도 살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했어요. 어머나 오랜만이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는 초등학생들은 막 반갑잖아요. 코찔찔들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손을 만지면서 도대체 몇십 년 만이야. 그러면은 이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눈동자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절대 나하고 눈을 안 맞추는 거예요. 얘가 그냥 손만 만지고 그냥 어정쩡하게 쳐다보지. 내가 예 그래도요 절대 눈을 안 맞춰요. 근데 참 신기하대요.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걔한테서 이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 이건 영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못합니다. 딱 손을 잡았는데 냄새가 나는데 걔가 참 깔끔한 애거든요. 그렇게 뭐 추잡해서 뭐 샤워 안 해서 그런 냄새가 아니라 그 특유의 특별한 그 영의 악한 영의 그 살잡힌 사람 이렇게 특별한 그 센 사람은 이렇게 냄새가 또 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아주 특별한 냄새가 나는데 너무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얼른 손을 빼더라고요. 내가 또 잘 잡으니까. 그러면서 오랜만이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형식으로 인사하는데 눈을 안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시계를 보면서 나 얼른 가야 되겠네? 그 내가 아니 오자마자 가다니 어딜 가? 그랬더니 나 오늘 여기 못 올 건데 나 지금 큰 약속이 있어. 근데 못 올 건데 네가 온다 그래갖고 네가 온다고 연락이 왔고 내가 너 얼굴 보려고 내가 왔는데 나 얼른 가야 돼. 다 함께 있으면 또 한번 우리 만나자. 그 내가 야 그러면은 내일 모레 토요일 날 나하고 좀 단둘이 좀 만나면 안 되겠어? 했더니 응?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안 돼. 왜 안 돼?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우리 엄마 생신이라 안 돼. 그날은 그래서 내가 그래? 아유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다음에 내가 연락할게. 막
도망가려는 걸 딱 잡았어요. 내가 잡고는요, 내가 잠깐만 5분간만 딱 잡아 끌고는 저쪽으로 이렇게 딱 돌아가서 친구도 없는데 내가 끌고 들어가서 그랬어요. 야, 내일 모레 엄마 생신이라고? 그렇대요. 왜냐면 우리하고 사돈간이니까. 내가 야, 엄마 많이 늙으셨겠다. 나 엄마 찾아뵈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못 찾아뵀는데 조만간에 내가 찾아뵐 거니까 갑자기 내 지갑에 돈이 40만 원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그 돈을 주라는 감동 주셨기 때문에 그게 무슨 돈이냐? 우리가 안방 보일러를 교체를 했어요. 근데 내가 돈이 모질라서 돈을 꺼다가 보일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 돈을 줬어요. 그 꾼돈 갖다 갚으라고. 그게 보일러 교체는 꾼돈 갚을 돈이 40만 원이 가방에 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주시길래 내가 절로 가가지고 나 잠깐 보자 5분간만. 그래서 내가 엄마 찾아뵐 테니까 우선 이거 40만 원인데 엄마 생신 내일 모레라며. 그러니까 엄마 내가 줬다고 엄마 갖다 드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고 좀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끝까지 안 받는 걸 내가 끝까지 제가 이겼죠. 끝내는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설득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거예요. 얘가 이제 집에 가서 얘기를 했겠죠. 엄마 그 태성 살 때 그 박서방네 소녀딸 희용이 말이요. 걔가 우리 집안 할아버지가 그 괴산 충북 괴산의 각연사라고 유명한 절 있잖아요. 거기 주지 스님으로 있었거든요. 우리 집안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겠죠. 근데 희용이가 지금 교회 미쳐가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완전 제가 교인 돼가지고 이제 내 얘기를 다 교회 미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엄마 이거 받으세요. 뭐냐? 희용이가 내일 모레 엄마 생신이라고 얘기하니까 40만 원을 엄마 갖다 용돈 쓰라고 주면서 너 엄마 모시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아니 나한테서 이런 말을 하잖아. 글쎄 예수 믿으라고. 아 기분 나빴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 쓰세요. 주니까 엄마가 이걸 받아가 쉬어보니까 10,000원짜리 4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엄마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이게 성령 역사죠. 그 엄마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61년 동안 내가 절을 신봉을 하고 내가 61년 동안 그렇게 스님들의 그 법문을 내가 공부해봤지만 누가 우리 절에 한번 가자고 우리 절에 가서 우리 스님 설법 좀 한번 들어보자고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 주는 역사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보살들은 걔는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걸래? 응? 이렇게 몇십 년에 만나가지고 이 큰 40만 원을 주면서 나 우리 식구 보고 예수 믿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을 했을까? 이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을 했대요 엄마한테.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각연사 주지였기 때문에 그 집안이 우리 너무 잘 알죠. 사돈간이니까.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아니 할아버지가 각연사 주지 스님이었는데 어찌 그 집에 그게 어찌 그렇게 예수 미쳐가지고 이제 교회 미쳐가지고 저렇게 됐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밤새고 이제 헷갈리면서 어머니가 잠을 못 주무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침을 먹으면서 그러더래요. 식당에서 야 내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뜬 눈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깔깔 웃으시면서 야 어떻게 집안이 그렇게 됐냐 그래? 응? 그렇게 저를 신봉하던 집안 어떻게 교회를 다 나갔냐? 이러면서 야 너 애미 눈치 보지 마. 애미 눈치 보지 말고 너 그놈의 지집애가 가져가려 한번 따라가 봐라. 뭔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하거나 하면 도대체 거기서 뭔 얘기를 하길래 그러나 한번 가서 한번 들어봐라. 그랬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야야야 희용아 우리 엄마가 글쎄 나보고 뭐란 줄 아냐? 그놈의 지집애가 글쎄 응? 어떻게 이렇게 미쳤나? 거 가서 목사란 사람이 뭔 말을 하길래 돈을 이렇게 주면서 교회 가자랬나? 한번 가서 한번 무슨 얘기를 하면 들어보라고 해서 나보고 얘 엄마가 얘 그러지 않냐 얘? 그럴 때 그려? 그러면 안 됩니다. 걔가 야 글쎄 우리 엄마가 얘 그러더라 얘? 그걸 내가 얼른 동문 서답을 했어요. 나 지금 나 저기 전철 타고 나 지금 동대문역 가서 내가 맨 앞칸에 딱 내릴 거니까 몇 시까지 나와 있어. 딱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는 야 그랬다 하는데 나는 거기다 동문 서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 안 하고 나 지금 전철 타고 나 지금 동대문역까지 가서 맨 앞칸에 딱 내릴 거니까 나와 있어. 몇 시까지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철 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동대문역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1시간 20분 타면서 인천서 동대문까지 1시간 20분 걸려요. 기도하면서 오는 겁니다. 눈 감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애가 절에 들어가서 줌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어린 자식까지 다 법문 공부 시켰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가서 딱 기도하면서 딱 동대문역 되니까 믿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근데 제가 다방을 들어갈 줄은 몰랐잖아요. 예수 믿고.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커피숍도 처음 가봤네요. 서울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커피숍을 그냥 잘 아니까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가서 제가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4시간 동안 제가 예수 됐으니까 설명합니다. 이 눈동자를 안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막 머리가 아프다고 아우 머리 아파 아우 머리 아파 아우 어지러 죽겠네 이러면서 야 그만 가자 야 그만 가자 나한테 설교하지 말고 그만 가자. 하여튼 예수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어지럽다라고 그만 가자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랬습니다.
씨도 안 맥히는 거예요, 얘한테. 그랬습니다. 너 머리가 이렇게 아프니? 머리가 뻐길 것 같이 아프대. 막 토할 것 같대. 어지럽대. 그랬습니다. 그래, 지금 영광이 싸우는 거다. 내가 누굴 줄 얘기했지, 뭐 친구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절대 예수는 안 믿겠대요. 교회 안 간대. 그러면 내렸습니다. 그 좋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집안이야. 우리 친척이고 또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야. 우정해. 그러니까 그럼 내가 처음이자 내 평생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하나 부탁하는 게 있다. 내 소원 좀 한번 들어줘. 나도 네 소원 들어줄게. 너 내가 먼저 부탁하는 거니까 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이 뭐냐? 딱 한 번만 우리 교회 가서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한번 들어봐. 나도 니네 절에 가서 그 스님한테 가서 내가 나는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부처지만 내가 다시 한번 들어줄 테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내 평생 소원 한번 거절할 거야? 좀 들어줘.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요. 얘가 이제 내중 얘기를 했어요. 얘가 어디에 충격받냐면 그 40만 원의 충격을 받았다. 얘도 그걸 받았대요. 그래갖고는 내중에 이제 그 말을 했어요. 좋다. 그러면 내가 네 평생 소원이라니까 마지막 내가 니네 교회 가서 예수가 누군가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설교를 하는데 얘가 이제 나하고 이제 따지려고 설교를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모하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냥 얼렁뚱땅들이야 은혜를 못 받지. 아주 골수방같이 들으면요 성령 역사하지요. 제가 또 금식을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 그 아이가 교회 올 건데 하나님 이 종의 눈물과 이 금식을 받으시고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성령 만나달라고 제가 며칠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때 꾸면서. 그랬더니 첫날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듣는 거예요. 듣고 나더니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405장 짜서 우리 남목사님은 18번에 405장 135장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는데 이 아이가요 딱 1절 부르는데 수건 끊어가지고 그냥 눈물을 닦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눈물 닦는 거야. 아 성령이 찬양 속에 임재를 하시는구나. 그 찬양을 몇 번 부르고 나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날 막 뜨겁게 기도했죠. 이름 불러가면서. 근데 얘가 계속 눈물을 닦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서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고 다음 주에 몇 시까지 또 만나. 또 한번 와봐.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얘가 딱 두 번째 와가지고 성령을 체험해가지고 여러분 서울 우이동서 인천까지는 올 수가 없잖아요. 우이동 살거든요. 걔네가 너 우리 교회 올 거 없어. 너 니네 집에서 가장 가까운데 그래서 우이동 우이제일교회 제가 글리 등록을 시켜가지고 지금은요 중등부 교사가 됐고 지금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지금은 어머니 온 가족 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금은 재정집사가 됐고 중등부 교사가 됐고 성가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간 3일 동안 집회를 갔는데 앞에서 제일 많이 울면서 은혜를 받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한주사님하고 친구 동창이요? 그러면서 야 누가 전도했어? 제가 전도했죠. 그랬더니 아주 진짜 그렇게 아주 신실한 아주 그 담임 목사님이 1등 신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셔요. 너무 신실하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에 들어갈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법문 공부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제2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돈을요 우리가 어디에 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생명 살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우리가 생명 같은 돈을 투자하시면은요 하나님은 꼭 때가 되면요 꼭 보상을 하셔요. 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돈 썼기 때문에 그 돈을 핏값을 받는 심정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보상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신 돈 사치하고 먹고 마시고 집 꾸미는데 투자하지 마시고 우리가 옷을 얻어다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집 꾸미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면서 우리 그 돈 갖다가 이제 남은 생에는 오직 영혼 전도하는데 우리 생명 살리는데 돈을 쓰시다가 저처럼 복 받으셔서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대광 부동산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그 부동산 아줌마만 전도하면은 줄줄줄 연결해가지고 1대1 전도가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아줌마가 부동산 아줌마가 혹시요 지금은 이게 공부를 해가지고 뭐 공인중개사 따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그때만 해더라도 이 공인중개사 따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 막 억시고 막 대가 세고 막 무식한 아줌마들 이런 아줌마들이 부동산을 좀 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근데 그 대광 부동산 김광의 은하 엄마가 그 여자분인데 부동산 여자인데 얼마나 억시고 그냥 드시고 것인지 하여튼 제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못 찾아가겠어요. 왜냐면 내가 찾아가서 전도 얘기하면요 그 억신 여자가 나한테 막 쌍욕을 하고 남을 여자거든요.
그 부동산 아줌마는 아주 그냥 무식한 아줌마다 웬만한 사람 돈 1,000원 가지고 남의 남자 멱살 잡고 싸대기 때리는 여자가 그 아줌마예요. 그렇게 억신 여자가 그 부동산 여자니 내가 가서 예수 믿자? 그러면 나 머리끈이 끄덕이고 나한테 욕지거리 할 여자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동을 왔어요. 아, 저 부동산 아줌마가 예수 믿으면 전도가 줄줄줄 되겠다?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세니까. 근데 기도했어요.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 됩니까? 하다 보니까 지혜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우리 주안사동에 교회가 없는 집에 내가 이제 전부 다 꼽아놓고 다니라고 해. 우리 교회 홍보를 해야 되니까 다 꼽아놓고 다니는데 그때가 김장철입니다. 이 부동산 그 김광래 부동산 하는 여자가 부동산 앞에서 이렇게 트럭에다가 배추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기도했죠. 아버지 저 여자 저기서 배추 팔고 있는데 나 좀 보게 주세요 했더니 척하다 그새 응답이 와가지고 그 아줌마 딱 보더니 나를 보더니 아이고 얌전히 아줌마 이리 와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응답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 내가 아줌마 왜? 그랬더니 이리 와보랴. 그 나는 이제 좋아가지고 가서 왜요? 그랬더니 김장하셨어?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랬더니 김장 안 했으면 이 배추가 충남 당진인가 뭐 서산인가 친정이 거긴데 친정 엄마가 농사진 거래요. 그래 다 팔고 떨이가 조금 남았는데 추워 죽겠대.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교인들 몇 명이 어울러서 김장 안 했으면 싸게 줄 테니까 이거 좀 팔아주면 안 되니? 얼마나 할렐루야요. 그 내가 싹 팔아줬어요. 몽땅 우리 구역식 나눠주려고. 근데 웬만한 교인 같으면요 뭐 깎고 고르고 또 뭐 싸게 달라고 이짓거리 하거든요. 저는 절대 그거 안 합니다. 전도할 사람들을요. 걔네가 아줌마 얼마 드릴까? 그리고 제가 딱 두말 안고 딱 돈을 지불하니까 그 아줌마는요 저를 우습게 봤겠지요. 왜? 깎아도 될 건데 그냥 제가 주니까 그 아줌마는 우습게 봤겠지만 그 손해보는 모습 병신 같은 그 모습이 여러분 그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훗날에 전도의 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얍삽스럽게 깎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할 사람들한테 뭐 팔아줄 때는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동네에서 자주 만나요. 동네니까 우리 집에서 주안 사동 시장 가려면 항상 이 보통방을 지나갔다 오니까 그 자주 만나니까 만나기만 하면은 그 아줌마가 먼저 나한테 말을 붙여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얌전히 아줌마 어디 가셔? 시장 가셔? 목욕탕 가셔? 항상 지가 먼저 말을 거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 그 아줌마가 나한테 너무 빈덕을 떠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나이가 동갑내기요. 그 나보고 동갑내기를 친구하자고 이렇게 대드는데 내가 봐도 너무 그 여자가 나한테 친한 척을 하는데 아 머리 굴린 거죠. 그 여자가. 왜냐하면은 지금은 대출받기 쉽지만 그 당시는 대출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액의 대출 받으려면 콤비션을 많이 줘야 됐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머리를 굴린 거요. 아 저 은행집 마누라 친한 척해서 친해놓으면은 대출 쉽게 바꿨구나 이렇게 머리를 굴린 거고 나는 또 내가 저걸 이용해서 저걸 내가 교회를 끌어가야지 나도 이제 머리 굴린 거죠. 이제 그때부터 서로 이제 막 금방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빈덕이 쪘죠. 우리 집에서 주안 사동 시장을 시장 가려면 꼭 지나갔다 지나옵니다. 부동산을요. 근데 저는 시장을 자주 올라가요. 오후에. 왜냐면은 우리 동네는 부자 동네거든요. 돈 많은 부자가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 부잣집은요. 내가 이름 적어놓고 내가 기도하고 가서 대문을요. 띵동 누르면요. 절대 대문을 안 열어줘요. 부잣집은요. 꼭 파출부가 나오든가 가정부가 나와서는 꽉 딱 들어가지 주인집 아줌마 얼굴 마주치는 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올라가다 보니까 부잣집 아줌마들도 오후에 그 동네 시장이니까 항상 아줌마들이 시장 올라오더라고. 그게 나는 시장 가는 목적이 뭐냐. 뭐 반찬거리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시장 가서 그 아줌마들 만나면 나는 이거 하려고. 아줌마 시장 오셨네. 뭐 사셨어요? 가실 거예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자꾸 얼굴 친한 척 하려고. 할렐루야.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남다른 모습 있는 자가 남다른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제가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 당시는요. 우리 신랑이 중앙은행에서 신용 중앙은행 본점 신용조사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대출 문제라든가 이런 신용 점수 때문에 기업체 출장 가니까 맨날 비즈니스 때문에 이 거래처들하고 회식이 있으니까 저 집에서 한 달에 한 번 밥 먹을까 말까죠. 집을 거기서 집에서 밥을 안 먹죠. 근데 이제 우리 두 아들하고 저하고 밥을 먹으니까 지금 제가 때가 많이 묻었어요. 그때는요 순수할 때니까 가슴이 맨날 뜨겁고 주님 만나고 나서 나는 항상 신앙관이 뭐냐. 야 안 먹자 안 쓰자 사지 말자 사치하지 말자 집 꾸미지 말자 나는 돈 갖다가 옷 사 입지 말고 옷 얻어다 입고 이 돈 갖다는 전도자 이게 아주 제 신앙관이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장 올라가면요
우리 신랑은 집에서 밥을 안 먹으니까 시장 가면요 저는 반찬을 안 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줌마들 만나러 가는 거지,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갔기 때문에 올 때는 뭐 끼케야 두부 한모 콩나물 되고 넣지 막 후지그리한 그냥 몇 개 좀 사갖고 와요. 근데 이제 제가 시장 올라갈 때마다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엄마 저기 시장 가갈랑 귤 좀 사갖고 와. 그럼 내가 알았어. 근데요 참 신기한 사건이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아마 그럴 겁니다. 저 여자 저거 사기치는 간증 아니야, 저 거짓말하는 간증 아니야, 이러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 귤 사갖고 와. 그럼 내가 알았어. 근데요 막상 시장 가서 우리 아들 주려고 딱 귤 살라고 딱 가게 앞에 가면요 진짜입니다. 그 1,000원짜리 하나를 못 내요. 아까워서 못 사갔어요. 여러분 자식 먹는 게 왜 아까워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은 간증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그 당시는 자식 먹는 것도 나는 아까워요. 그래서 내가 살까 말까 하고 있으면요 선뜻 그걸 못 사는 거예요, 이 병신이. 그러면 하나님은 참 신기하고 놀라우신 게 뭐냐, 제가요 오랜만에 뭐 좀 사 먹으려고 그러고 맛있는 거 해서 우리 애들 좀 먹이려고 그러면요 그때 꼭 하나님은 그걸 또 뺏어 가셔요. 꼭 뺏어 가시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어느 누가 강제로 뺏겼다가 남들이 받지 못한 물질의 축복을 받았지요? 사렙다 가부가요. 마지막 죽음의 양식, 밀가루 한 주먹, 기름 한 방울 남은 거, 마지막 아들하고 빵 꺾어 먹고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걸 뺏어 먹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목사님이 신방 가서 달라 그러면 싹고 먹자라고 우리 같으면 어지간히 욕하고 숨을 겁니다. 근데 사렙다 가부는요 믿음으로 자기하고 아들은 굶어 죽을 각오라고 믿음으로, 왜? 하나님의 종였기에 마지막 죽음의 양식을 빵떡을 줬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감으로서 굶어 죽는 판에 그 집에는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저한테는 꼭 그러셨어요. 내가 오랜만에 뭐 좀 먹으려고 그러고 맛있는 게 있으면 먹이려고 그러면 그때 꼭 전도할 사람을 찾아오게 만든다든가 구역 씻고 오게 만들고 누구를 만나게 해서 그걸 꼭 뺏어가셔요. 그날도 내가 귤 살라고 딱 서 있는데 살까 말까 하는데 그때 해필 성은이 엄마라고 내가 찍어놓은 여자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애기 엄마가 나 시장을 왔다가 나보고 영호 엄마 시장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귤 좀 살라고 했더니 왜 안 사요? 그래서 내가 귤 살까 했더니 네. 그러면서 2,000원치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른 가가지고 내가 그 과일집 아줌마한테 아줌마 저 애기 엄마 그 2,000원치 내가 2,000원을 내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성은이 엄마가 아줌마 내 걸 왜 돈을 왜 냈어? 아 내가 좀 사주면 안 돼? 우리는 집에 귤이 있어. 우리 집은 없어요. 근데 내가 우리 집에 귤이 있어. 얼른 가지고 가. 빨리 가. 그렇군요. 그 애기 엄마 2,000원 사주고 나는 못 사고 내 거 살 돈이 없어요. 못 사고 올 때 이게 슬픈 게 아니라 그 기분 좋은 거는요 해본 자만이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요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꼭 그걸 뺏어가는데 한 번은요 너무너무 제가 안 먹고 살거든요. 지금은 제가 때가 먹었으면 잘 먹고 사는데 20살 때는 주님 때문에 그냥 제가 많이 안 먹었어요. 근데 너무 안 먹고 살다 보니까 무화과 그냥 너무 먹고 싶은데 잠이 안 올 만큼 먹고 싶은 게 있죠. 그 돼지고기 삼겹살 상추쌈 그냥 눈에 선해가지고 그냥 잠이 안 와요. 그냥 먹고 싶어서. 내가 내일은 내가 두근 사다가 우리 애들하고 내가 질릴 만큼 내가 그냥 퍼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제가 정육점을 갔어요. 목살 한 근, 삼겹살 한 근, 상추 한 근 사가지고 딱 정육점을 딱 문 열고 딱 나오는데 그때 누가 쏙 들어오냐. 문혁이 엄마라고 내가 전도할 우리 동네 애기 엄마예요. 그 엄마가 딱 들어와서 내가 어머 문혁아 고기 사러 와? 그랬더니 돼지고기 사러 와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사지마 이거 목살 한 근, 삼겹살 한 근, 상추 한 근인데 가져가서 저녁에 문혁이 아빠 퇴근하고 면 꺼줘? 우리 집에 돼지고기 있어. 그랬더니 싫어요. 뭐가 싫어. 내가 좀 사주면 안 돼? 싫다는 걸 막 강제로 찢어 내껴놓고 던져놓고요 막 뛰어서 나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막 뛰어서 도망가는데 여러분 이 다리가요 붕붕붕 날아가는 것 같아. 왜? 너무 좋아서. 저거 얻어먹으면 금방 귀여울 것 같아. 내 생각에. 여러분 해본 자만이 압니다. 인색하신 분들은요 저거 손 뻥치는 간증하죠. 손 거짓말 간증하냐 이러시고요. 진짜 이렇게 해본 사람은요 아마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날은 좋아가지고 막 붕붕 뛰어 날아가는데 우리 두 놈이 눈 빠지게 이제 엄마를 기다린 겁니다. 엄마가 고기 사러 갔으니까 막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엄마 한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두 놈이 딱 앵기는데 막 비닐봉지를 다 뒤집어보는 거예요. 엄마 고기 샀지?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 왜 고기가 없니? 엄마 또 거짓말 했지? 그래서 내가 아니 샀다든
어딨어? 없는데 어디서? 맨날 오면 거짓말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샀다 그랬더니 어딨어? 거짓말쟁이. 그래서 애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껴안았죠. 너 엄마한테 그런 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꼭 껴안고 그랬어요. 영호야, 엄마가 돼지고기 2건 샀어. 상추도 사고 어딨어? 없는데. 내가 샀는데 내가 누구 줬어? 누구 줬어? 그래서 내가 문혁이 엄마 줬다. 그랬더니 엄마는 왜 맨날 남 줘? 우리 준다 해놓고 내가 영호야 화내지 말고 엄마 얘기 들어봐. 너 먹고 싶었지? 애기도 먹고 싶었지? 엄마도 엄청 먹고 싶었어. 근데 우리 먹고 싶은 거 꾹 참고 지옥갈 아줌마 전도하기 위해서 줬을 때 하나님이 우리 먹은 걸 이쁘다 그럴까? 준 거 이쁘다 그럴까? 엄마가 잘했어? 못했어? 했더니 잘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럽니다. 항상 뭐 좋은 게 선물 들어오고 좋은 게 있으면 그래요. 영호야 이거 우리 먹을까? 누구 전대할까? 그러면 애들은요 이게 하도 습관돼가지고 그래요. 속으로는 먹고 싶으면서도 엄마 비유 맞추려고 엄마 이거 누구네 주고 전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지? 이래가지고 애들은 속으로는 먹고 싶으면서 내 비유 맞추려고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주고 전도하자 항상 저는 이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우리 아들이 2학년 때입니다. 목사님이 본교에서 나보고 집회를 인도하래요. 아들은 반주하고 모자 가면 붕이 한번 해야 본교에서. 그럼 본교에서 집회하기는 좀 힘들어요. 전도면 다 앉아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하면 좋아하고 나쁜 얘기면 다 삐쳐가지고 또 시험 들거든요. 자기네 간증 얘기하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 제가 그래도 순수한 데가 있구나. 지네 엄마 간증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엄마 간증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울 수 있다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집에 갔더니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엄마는 지금 착각 속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랬더니 엄마는 내가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니? 했더니 나요? 나 열받아서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야? 그랬더니 엄마는 그거를 은혜로 자랑삼아 간증을 하고 다니시지만 나는 그 간증 대목에서 그걸 들을 때마다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 몇 번 들었는데 그 간증 들을 때마다 나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슬퍼서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 그랬더니 엄마 생각을 해봐요. 눈 빠지게 얘기하고 엄마 올 때 기다리면은 와가지고 꼭 그러는데 이리 와봐 그러면 그 문제 생긴 거라네. 와가지고 그럼 잘했어 못했어 그러면 못했어 그러면 또 뒤지게 혼날 거니까 무조건 잘했다 그래야 되니까 그게 먹고 싶어서 얘기하고 참고 기다렸는데 엄마는 맨날 와가지고 누구 줬다고 잘했지? 엄마 맨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울면 또 운다고 두들겨 패고 또 혼내키고 그래서 제가요 애기 끌어안고 우리 방 가서 내가 문 잠그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음소리 안 내려고 내가 얼마나 울면서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엄마 아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제발 누구 좀 안 죽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인가 아세요? 내가 그래서 했더니 아따 삐치는 또 금방 삐쳐요. 또 이렇게 엄마는 삐치기 잘해요. 끝까지 들어봐요. 그때는 상처가 됐지만 그때는 엄마가 죽좀 미웠지만 지금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아 우리 엄마가 그때 다른 사람 전달려고 우리 안 먹이고 우리 먹을 걸 남주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고등학생인데도 나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는구나.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작곡가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그래요. 엄마 그때 엄마가 전도하고 구역식구 주느라고 우리 안 먹이고 옷 얻어다 입힌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느라고 나한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우리 아들이 뭐 한 달에까지 뭐 작곡 하나면 보통 300만 원 500만 원 받잖아요. 편곡하면은 뭐 여기서 뭐 세상 노래 뭐 발표는 안 되지만 하여튼 떴던 그런 뭐 음악 같은 거 저희 아들이 작곡도 많이 했고 편곡도 많이 했고 이 드라마 SBS, KBS, MBC 드라마 영상음악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요 술을 담배 입에 대본 역사가 없고 전도 왕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쨌든 돈방색 갖다 앉혀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엄마가 우리 어릴 때 전도하느라고 구역식구 퍼먹이고 남 퍼다 먹이느라고 우리 맨날 묶어놓고 나가고 가둬놓고 나가고 남의 옷 얻어다 입힌 거 하나님 보시고 지금 보상하시느라고 자기들에게 돈을 많이 주신다네. 할렐루야.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애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좋은은행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명절 되면 막 엄청 들어왔죠. 그때마다 선물이. 그러면 저는 딱 그럽니다. 딱 선물 들어오면요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우리 두 아들한테 이리 와봐 니들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얻은 거지? 그러면 엄마 요거 그건 누구 거?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요거는 목사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거 요거는 저기 부목사님 거, 요거는 전도사님 거, 요거는 구역장님 거, 요거는 구역식구 나눠줄 거지? 우리는 안 먹어도 되지? 이제 지는 속으로 먹고 싶으면서 내 비유 맞추려고 항상 이런 식으로 키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지금 와서 보상하시는 위대한 축복으로 저희 가정에 물질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을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라온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마음을 짓눌러 나를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어요. 받은 사랑만 결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잘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좀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 부동산 여자한테 얼마나 잘했겠어요. 주의 은혜로 진짜 잘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랬더니 몇 달 지나가니까 이 집이 4대째 절을 진 집안입니다. 근데 그 부동산 은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친구 나 너무너무 고마워. 근데 친구는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응? 나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야 나는 너한테 뭘로 보답을 해야 되냐? 야 너는 없는 거 없잖아. 내가 너한테 뭘로 보답을 해야 되냐? 나는 보답할 게 없다. 얘 하고 싶은데 그 내가 있지. 딱 한 가지 있지. 그랬더니 뭐 교회 가자고 지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랬습니다. 누가 뭐 교회 나오랴? 부담 갖지 마. 괜히 겁먹지 말고 그냥 총동원 전도주일날 연예인들 와서 잔치하니까 잔치 구경 가서 나 숫자나 한번 채우게 이름이나 한번 써줄 수 없겠어? 그랬더니 아유 글쎄 내가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인지 너 알지? 근데 내가 한 번도 내가 교회 앞을 안 가봤다 재수없다고? 근데 내가 친구를 생각해서 내가 한번 글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야 친구야 너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너 왜 그렇게 병신같이 살아?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너 착하다고 그러지
뒤에 가서 너 비웃어. 병신같다고 이용당하는 거야 그거. 물론 나도 너 내가 많이 이용해 먹었어. 내가 처음에는 내가 너 이용을 많이 해먹고 내가 너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내가 너 만나고 야 나 참 마음이 좀 이상해졌는데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지금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여. 이 병신 같은 거야. 남들이 너 뒤에 가서 비웃어. 병신 같다고. 야 우리 친목계원 중에 집사 권사들 여러 명 있어야 그 사람들 너같이 안 살아. 병신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마.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나 그렇게 못 살아.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나는 못 살아. 근데 나는 소원이 하나 있어. 딱 한 가지. 그랬더니 무슨 소원? 그래서 내가 내 평생 소원은 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근데 그렇게 잘 안 돼.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그래. 그 부동산 여자 그래요. 병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 만나고 내가 보통 깍쟁이가 아닌데 내가 너 만나고 내 마음이 뒤숭숭해졌대.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너 숫자 쳐서 저 전도왕 1등 너 텔레비 타게 따라가주지 이래가지고 그의 문턱도 안 해본 그 여자가 세상에 한 번도 안 해본 여자가 주일날 저에게 와서 김광래 이름을 등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지요. 가가지고 그랬습니다. 은하 엄마 나 알지? 지금까지 나 거짓말한 거 없어. 앞으로는 내가 거짓말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없어. 그리고 나 알지? 그분이 저를 알아요. 왜? 한동안 살면서 우리 신랑이 누군가 다 알고 우리를 알지요. 제가 그렇게 뻥치고 뭐 얍삽하고 뭐 야비하고 나 그렇지 않은 걸 그 사람이 알아요. 제가 물론 실수도 많고 거물이 많지만 깍쟁이 같은 거 얍삽하고 그렇게 아는 걸 그 사람이 알기 때문에 맨날 나보고 그랬습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바보라고. 걔 내랬습니다. 은하 엄마 내가 왜 그렇게 사는 줄 알아? 나 맨날 나보고 바보라 그랬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국 지옥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나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데 은하 엄마 나 운다고 숨봤지? 너는 똘똘하면 이렇게 우냐고. 내가 왜 우는 줄 알아? 나 34년 동안 사람 말을 통해서 귀신에게 내가 속아서 나 예수 모르고 살아왔던 그 세월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내가 많이 우는데 은하 엄마 지금 속고 사는 세월이요. 아마 예수 믿으면 나보다 더 많이 울 거다. 왜? 빼앗겼던 세월이 너무나 억울해서.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속고 사는 세월인데 언제까지 귀신한테 속고 살 거야? 사람 말 때문에 돌아와. 응?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한번 생각해 봤어?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여자야. 우리 친정 청주에서 이름 내는 부자예요. 우리 남편 그래도 조문에서 이름 되면 다 아는 위치에 있어. 나도 목에 내가 힘줄 만한 여자예요.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나 바보 아니야. 나 병신 아니야. 왜 내가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나 천국 지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뿐이고 살지는 못하지만 살려가는 것 뿐인데 은하야 예수 믿고 돌아와. 이거 불교 믿는 거 자식들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각연사 주지스님 했었어. 근데 우리 집안 지금 예수 믿고 다 돌아왔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무당했었어. 우리 시어머니가. 근데 지금 예수 믿고 집사님 되셨잖아. 그러니까 은하야 나를 보면서 내가 뭐 때문에 속이겠냐. 내가 뭐 때문에 너를 손해보게 해겠냐. 그러니까 돌아와. 그랬더니 그 은하 엄마가 세상 사람 다 못 믿어도 저는 믿는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끝내는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데 처음에는 헌금 1,000원 때문에 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영호 아빠 이왕 헌금하는 거나 쎄돈 하고 싶으니까 은행에서 월급 탈 때마다 신권으로 나 바꿔다 줘. 그랬더니 다달이 1,000원짜리 50장 금방 잘라 나온 걸로 갖다 줘요. 그럼 저는 돈이 많아서 내가 준 게 아닙니다. 저는요 내가 옷 얻어다 입고 미장은 안 다니고 화장 안 하고 그냥 그때 뭐 내가 집회를 안 나갈 때니까 뭐 화장 같은 거 안 해도 됐죠. 그래서 생활비를요 팍팍 줄이면 충분히 내가 줄 수 있어서 다달이 내가 팍팍한 1,000원짜리 30장. 그러면 지금 3만 원은 별게 아니고 그때는 3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에요. 그 1,000원짜리 신권 3장 갖고 내가 그 집에 갑니다. 다달이 갖다 주죠. 은하야 이거 가지고 쥐렁곰하고 구역헌금해. 그리고 늦으면 택시 타고 오고 써. 이래가지고 다달이 제가 그 돈을 줘가면서 이 은하 부동산 여자가 교회를 잘 나오면서 예수 만나고 이 총동원 때 되면 제가 부탁합니다. 은하야 총동원 시작됐어. 나 전도왕 한번 시켜줘. 그러니까 나 인운동원 좀 시켜줘. 그러면요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아파트 내가 광명 아파트 분양회 회장이요. 그러니까 너 일당만 많이 내놔라니. 그 내가 다 끌어올게. 그것들 분양회원 다 끌어올게. 그리고 인천 시내 부동산 협회 회원들 내가 다 출동시킬게. 그 다음에 우리 남편 보일러 가게 협회원들과 친목계 내가 다 출동 다 끌어올게. 그리고 송혜씨 제가 송혜도 제가 한번 코미디언 송혜도 제가 한번 전대봤습니다. 전철안에서. 근데 바쁘다가 못 나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송혜씨 프로하는 그 대중가요 나오는 그 가요모가 있어요. 그거에 인천의 이 여자가 회장인가 반장이냐. 그래서 나한테 이러더라고. 야, 그 날라리 같은 것들은 술 한 잔만 사주면 다 따라가니까 술값 내느래요. 이래가지고 청동원 때 저는 기도하면서 돈 투자하고 그 부동산 은행하고 저하고 합작하면요. 1년에요. 우리가 그 청동원 때 280명이 아니라 1280명을 출동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이래 숫자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둘이 그까지 어디 가서 100명, 200명은 눈 감고 데려와요. 할렐루야. 일회용으로 모시는 거 한 번만 모시는 거 결신자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맨날 입만 주님 사랑해요, 경배 찬양해요, 입만 떠들지 마시고 진짜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시고, 전도한 사람들 떨어먹지 마시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양육을 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면 분명 정령 기쁨으로 하늘 안개서 우리 교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마무리합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이제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누워서 제가 시계를 보니까 6시예요. 그 제가 이랬습니다. 시계 보면서 아버지 영어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 보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몸이 아픈데요 하는데 이 육체에서 영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여러분들?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 내 속에서 영이 싹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간 영체가 이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빠져나간 영체가 육체로 누워있고 영체가 안방 침대에 딱 걸터 앉더라고요. 제가요. 빠져나가서. 근데 딱 나가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육체를 바라보거라. 나보고 네 육체를, 내 몸을 육체를 바라보래요. 그러면서 저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가 뭐가 있을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신대요.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한 45분 동안 그 아름다운 낙원을 보고 제가 다시 영이 육체가 들어오는 그런 체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때가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으로 제가 다시 들어왔는데 진짜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으신다면 우리 적당히 못 살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해서 저도 부족하지만 몸부림을 칩니다. 왜? 제가 전도 간증자이기 때문에 때가 많이 묻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때 묻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때가 참 많이 묻은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간증을 그만 다닐까? 그런 생각 많이 해보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왜 전도를 많이 못하니까 맨날 옛날 거 울고 먹고 다니니까 그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지금도 제가 전도를 하기는 해요. 했는데 많이 못하니까 자꾸 옛날 걸 울고 먹고 다니니까 내가 이거 뭐 하는 건가, 그래서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는데 우리 이 짧은 인생 이제 더 이상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하시면 입만 떠드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저부터 삶의 열매를 맺으셔서 우리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입에 발린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리 굴리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다시 한 번만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눈물 가지고 한 영혼을 기중히 알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남은 생에 생명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밤도 임재하셔서 이제는 남은 생에 주님 가셨던 이 좁은 길, 이 구원의 길, 이 십자가의 길 나도 갈 수 있도록 입으로 가는 길이 아니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 밤 우리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